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추운 겨울이 지나고요, 점점 봄 날씨가 다가오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에게도 따스한 주님의 사랑만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또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알아가기 전에 사실은 부모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게 되고 또 형제들과 함께하는 우애를 통해서 그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결혼도 하게 되고 또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일까를 점점 더 우리도 느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형편과 상황은 다 다릅니다. 적어도 나를 지지하고 또 나를 격려하고 믿어주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더욱더 알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느껴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각박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실 비교하여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으로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노아의 삶에 대해 살펴보면서 노아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이루며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힘의 근원인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이 동행이란 어떠한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안위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류의 조상 노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아라고 하면요, 사실 우리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봤던 그런 또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노아 하면 뭐가 떠오르죠? 맞습니다. 방주가 떠오릅니다. 이쪽에 계신 분들은 주일학교를 참 열심히 다니신 것 같아요. 예. 방주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이 방주를 통해서 인류를 심판하시되 우리 사람과 또 동물들을 지속적으로 존속해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하면 너무나 먼 이야기, 그리고 동화 같은 이야기로 우리가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을 대략적으로 100년에서 120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 계산법이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100년에서 120년 정도 됩니다. 노아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노아의 방주 그 물 심판 이전에는 보통 800세 이상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비를 한 벌도 보지 못했던 그 당시, 그리고 산 꼭대기에 방주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비가 내려 이 모든 걸 잠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 모든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다시 주시는 그 기회를 온전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엄청난 사명을 잘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길래 이러한 대단한 그 사명, 또 힘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8절과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기 나오는 우리가 내용을 통해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설명합니다. 또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합해 보건대 여러분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그런데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입었고 또 온 인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특별한 사명을, 부르심을 받은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동행이라고 하는 은혜를 통해서 노아는 의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신 사명도 감당한 힘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여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반복하고 강조하고 싶은 그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 노아의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6장 말고 앞장에 5장의 내용을 보면 노아에 대한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담 이후의 계보에 대해서 쭉 설명하다가 노아에 대해 설명합니다. 5장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안위하다라고는 하는 단어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어 사전을 좀 찾아봤더니요, 안위하다는 몸을 편안하게 하고 위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몸을 편안하게 하다는 것, 잘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위로하여서 힘을 내게 하는 것, 이런 것을 아마 안위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의 삶은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위로를 주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원어를 살펴보면 바로 이 위로하다라고 하는, 안위하다라는 단어는 아버지 라멕을 비롯하여서 사람들에게만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드리는 그런 위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안위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시제를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위로를 주었다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위로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우리는 굉장히 거창하고 굉장히 너무 두렵고 사실 쉽지 않은 걸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우리는 우러러 보게 되고 또 굉장히 존경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사람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로하는 놀라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를 쉽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요, 이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본문을 통해 또 구약을 통해 또 연구를 하면서 참 많은 위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동행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의 계보를 5장에서 좀 살펴보면요, 노아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죠? 할렐루야. 예, 맞아요. 에녹입니다. 맞습니다. 에녹이에요. 여러분, 에녹은요, 자, 5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좀 보실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보실까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리고 23절 보면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동행했고 300년이 끝난 이후에 이 4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는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림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니면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이 아닙니다. 65세에 22절 다시 보실까요? 여러분 보시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65년 동안은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자는 이 내용을 보면서 무드셀라의 이름을 통해서 그 원인, 이유를 추정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에녹이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음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의 아이를 무드셀라라고 하라. 이게 무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죽다라고 하는 거예요. 셀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요, 하나님 누군가를 보낸다 그러면 어떤 것이 되면 심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는 날에는 내가 이 땅을, 내가 어떤 그 종들을 보내요, 천사들을 보내요, 사자들을 보내요,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무드셀라 이름을 부르며 무드셀라가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드셀라가 죽는 그날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느끼면서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바짝 차립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겠구나. 그러면서 그가 그 죄악이 많고 험악했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300년을 마지막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 기뻐하심을 입고 그는 하늘로 들려올림을 받습니다. 이 에녹의 삶이 어땠는가를 사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좀 요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옮겨지기 전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다. 하나님 기뻐하셨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낱낱이 찾아봤습니다. 근데 에녹이 무언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어떤 특별한 어떤 사명이 이루었을까라고 제가 살펴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말씀에 5장에 나와 있는 2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하나님께 동행하였으며 자녀를 낳았으며. 두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 동행한 것이고요. 두 번째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 같은 경우는 자녀 많이 낳으면 애국자라 그러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하지요. 하나님 이 땅에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에녹이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굉장히 또 순종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목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은요, 그 죄악이 관영하고 험악한 그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방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가게 되면요,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대요. 근데 사람들도 어떻다고요?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마음의 생각과 계획과 행동이 항상 악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대에 어떻게 됐다고요? 자 6절만 보세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런 문제는 자연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동실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 그렇게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계획이 다 악한 그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동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것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에녹이 그랬고요, 노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만 그렇게 갑자기 세상이 죄악이 가득해졌을까? 그렇지 않, 계속적으로 가득한 그 세상이 되어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에녹과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아니면 에녹과 노아가 먼저 하나님께 반응하고 가까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는지 우리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행한다는 단어는 무엇인 일방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향한 반응과 순종과 발걸음이 있을 때에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계신 주님을 내가 느끼고 함께 주님을 초청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것이 먼저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에녹과 노아만큼은 그 악한 시대에 적어도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다짐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무엇일까요? 24시간 그분과 함께 하면서 중요하지요. 맞습니다. 근데 어떤 행동과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고 그리고 그런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과 노아가 왜 실수가 없었겠어요? 노아도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또 실수를 막 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넘어져도 다시 그들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힘을 냅니다. 말씀의 방향을 잡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막 길을 잃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길을 잃으면 길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어디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로 전화 통화할 때 뭐라 그럽니까? 그 옆 앞에서 보이는 것 중에 가장 큰 건물 아니면 가장 큰 간판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가던 길을 멈추고 사실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는요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향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방향으로 바로 찾고 갈 때 우리는요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과 노아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죄악에 관영한 그 세상에서 나 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노아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은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비가 없는 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이 홍수로 어떻게 해요? 다 물에 잠기게 될 것이고 너는 방주를 만들라, 산꼭대기에 만들라. 여러분 처음엔 열정이 있어가지고 좀 길게 잡아 1년을 열심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는 과정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말이 되는 걸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찾아올 거예요. 구경이나 해보자 그럴 겁니다. 우리 노아가 뭐 하고 있나? 막 사람들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마음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이 들 때면 다시 말씀을 붙잡았고 말씀의 은혜로 주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얼마나 큰 그런 축복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결국 에녹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앞에 죽지 않고 들림을 받게 되죠.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5장에 보면요, 노아에 대한 또 다른 평가가 나옵니다. 5장 29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 나눴던 것 중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의 아버지 라멕이요, 노아 이름을 지을 때 뭐라고 지었어요? 노아라고 지었어요. 근데 노아라고 뜻이 뭐냐면 바로 안위하다, 위로하다, 뭐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노아는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냥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그렇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람들만 위로한 게 아니라 아버지 라멕만 위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전에도 언젠가 언급했는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데 100년, 120년을 만들 여러분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중차대한 그러한 이 땅을 향한 심판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고, 그렇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말씀만 하시면 모든 나무들은 듣거라, 모든 만물들은 듣거라, 노아의 방주를 이런 크기로 너희는 만들어져라. 그러면 여러분, 나무들이 갑자기 막 짜게지기 시작하고 다듬어지기 시작하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탁탁탁탁 붙어서 순식간에 배가 만들어질지도 모릅니다. 믿지 않으시네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아니면 그렇게 안 하셔도 그냥 짠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왜 100년에서 120년의 시간을, 긴 시간을 들여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퀴즈를 하나 제가 드립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이쪽 오늘 분위기가 좋습니다. 예. 모드셀라죠.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성경 퀴즈 대회 때 단골로 나오는 것이 바로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러면 모드셀라. 969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에녹이 무드셀라를 이제 낳을 때 낳고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이름을 지으라 그랬죠? 무드셀라.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이 땅이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그럼 실제적으로요, 무드셀라가 죽는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이 있었죠. 무드셀라는요, 노아가 방주 지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었던 거죠. 그럼 무드셀라가 왜 그렇게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은요, 이 땅을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만드는 기간이 길어졌던 것도, 또 무드셀라가 오래 살았던 것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한 목적이 심판이 아니고 회복이 목적이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120년의 시간 동안 한 명이라도 더 돌이켜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찾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노아의 말을 사람들은 농담과 같이 여겼더라. 사위들도요, 농담과 같이 여겼더라. 방주를 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완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쉽게 심판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던 그 당시의 그 심정, 세상은 악한 사람들로 가득했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그들을 완전히 심판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위로가 되어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노아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가 뭐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는 뭐부터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 노아를 보면서 하나님 위로를 얻습니다. 나의 사람, 내 마음을 알고 나의 공감해주는 바로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이 관여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인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또 교회와 다른 삶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이 늘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과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인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100년 동안 사실은 그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그가 100년인 줄 알고 지었을까요? 하다 보니까 사실 이 100년이라는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 그가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어떤 공구가 그렇게 잘 준비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돌도끼 같은 걸로 나무를 찍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해야 될 하루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하나님에게는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창을 하지 않더라도 똑같은 반복적인 일상과 봉사와 우리의 순종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는 그런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많은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목회가, 때로는 우리가 오래된 기도 제목에 사실 열매가 이게 보이지 않고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을 때 참 마음이 낙심이 되거나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을 주의 말씀으로 내가 시작하려고 하는가? 오늘을 내가 하나님의 주님 마음으로 분별하고 깨달아 가고 순종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며 우리를 통하여 위로를 얻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향하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사실 120년의 이 시간을 줄기차게 사실 낙심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의심이 들고 여러분 낙심이 되고 내가 이거 해서 뭐 할까? 이걸 꼭 해야 될까? 여러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는 이루어냅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그럼 노아가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지금 노아의 방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동물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까지 모든 것을 정말 100년, 120년 동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이 다 이루어졌더라. 이런 하나님의 평가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은 했는데 흐지부지 됐더라. 우리가 뭔가를 했는데 잘 안 됐더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끝까지 이루어 갔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명이 있을 때에 이 삶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고민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출발할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힘과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이루어 나아갈 그러한 삶의 믿음도 허락해 주신다는 걸 믿고, 여러분, 주의 길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이 삶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미가서 6장 8절 말씀 참 좋아합니다. 우리 미가서 6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선한 것, 우리에 대한 뜻이 우리 보이셨다고요.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라고요.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요. 그리고 겸손하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작고 연약합니다. 날마다 넘어지지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고 다 다르다고. 나는 그냥 투박한 질그릇인 것 같다고. 여러분, 그러나 성경 우리가 말하지요.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도 있지만 결국 쓰임받는 그릇은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비록 질그릇 같아도 우리가 보배를 담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옥합인 것을, 보배 합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당당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 결단하는 삶, 넘어져 다시 일어나는 삶,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삶, 사모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속과 이 세상의 물질주의가 우리를 계속 흔들어 놓을 때 끝까지 흔들리지도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구나. 이 험악한 죄악 많은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위로하는 삶이 되는구나. 비록 작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위로를 받으신다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 허락하신 사명부터 끝까지 이루도록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찬양까지 부르면서 하나님, 이 생 살아갈 때 우리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험악해 저망가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조롱을 당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 쉽지 않다고 얘기하고, 또 오히려 악인들이 흥왕하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초라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이 험악한 세상에도 하나님을 찾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위로 받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창한 그 어떤 걸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워 그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과 주님 말씀을 이는 은혜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노아와 에녹의 삶을 바라보면서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 기쁨과 은혜의 삶이 되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주님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은혜로 인해 살아가는 우리 삶을 붙잡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걸 우리가 그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우리를 감동케 해주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손을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역에 관영했던 그 시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셔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 앞에 마음을 드린 바로 노아와 에녹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만 가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참 외롭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은혜의 길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은혜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비록 연약하고 작은 우리가 하나님이 위로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부심과 기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